여러분이 새우대 말씀 통하여서 심령의 새 은혜의 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이 장영희 교수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 수아마비를 통하여서 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또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목발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이 장애와 또 세 차례의 암투병 속에서도 이 고난 앞에 굴하지 않는 또 글들, 수필이나 이 칼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글로 희망을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분을 향해서 그래서 희망의 메신저라, 영원한 문학소녀라 그렇게 평했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쓴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 다시 시작하기라는 참 인상적인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 주립대학에 유학을 하고서는 이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요 6년 동안의 정말 고생 끝에 이제 논문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논문 쓰는 과정 동안에 모았던 수많은 자료와 그다음에 초고는 전부 다 버려서 정리를 했고, 이제 그렇게 이 논문을 마무리할 거의 시점에 미국 그 LA에 있는 그 언니 집에 좀 다녀오느라고 그 가서 언니 집 가서 논문을 다 완전히 끝내놓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 가까운 친구 하나가 이 공항에 픽업을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학교 기숙사 가기 전에 잠깐 자기 집에 들러서 차나 한잔 하고 가자라고. 그래서 그 말에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1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집에 10살도 채 안 된 이 친구의 딸이 다급하게 들어와서는 아줌마 방금 도둑이 트렁크를 열고서는 짐을 가져갔어요 라는 그 소리에 이분이 그냥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학위 논문 원본이 들어 있었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이 전동 타자기로 치다 보니까는 그렇게 뭐 저장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자료들은 버린 상태였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6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수고의 결정체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지난 6년 세월 동안에 그렇게 목발을 짚고서는 도서관에서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그렇게 앉아서 밤을 지새우며 고생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논문이 없어졌으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죠. 기숙사로 돌아가서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요 세상과 단절한 채로 꼬박 그렇게 4일 밤낮을 보냈답니다. 지금처럼 딱 무더운 이 8월 더위에 두꺼운 이 커튼을 닫아버리고 넋이 나간 채로 그냥 침대에 누운 채 그렇게 닷새를 보냈는데, 그 닷새치 되는 날 아침에 보니까는 그 두꺼운 이 커튼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더랍니다. 이분이 닷새 만에 그 순간에 무슨 호기심이 들었는지, 야, 사람이 이렇게 닷새 동안에 먹지 않고 씻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몰골이 될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몸을 이끌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울 앞에 봤더니 딱 그냥 정말 유령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내면 속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야, 괜찮아. 뭐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뭐 기껏해야 논문인데. 근데 지금 살아있고 그냥 그걸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뭐. 그럼 내면의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과 동시에 털고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더래요. 논문은 도둑에게 이렇게 도둑 맞고, 수중에 있던 것들 트렁크 다 잃어버려서 다 없어지고, 지갑 안에는 딱 20불 들어있던 것이 전 재산이었는데, 그 즉시 학교 식당에 가서는 그 돈 가지고 닭튀김을 시켜서 정말 아주 미친 듯이 토할 지경까지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더니 이 지도 교수님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손을 붙잡고서는 나는 네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용기를 주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울면서 돌아오는 그 기차 안에서 렌즈를 잃어버렸는데 교수님이 그 렌즈 사라고 100불도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그렇게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는 그 논문을 써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논문을 쓰기 꼬박 1년을 그렇게 세월을 어찌 뭐 허송세월 했는지 모릅니다. 1년이 걸려졌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수고를 1년이나 더 했고 진액을 빼서 그렇게 논문을 완성되어졌는데, 그 논문을 쓰고 나면 그 학위 논문 앞에는 이렇게 헌사, 누군가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라는 그런 헌사를 쓰는데 이렇게 썼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남의 거 훔치고 칭찬하는 도둑은 이 도둑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에세이의 마지막에 이 교수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군가가 실패의 좌절을 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둑에게 헌정한 내 논문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짧다지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요. 이 글이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57편은 아마 좀 이런 맥락에서 좀 우리가 이 글을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내 영혼은 지금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위협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6절에 고백하기를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는데 내 영혼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이 사울왕의 질투의 화신이 되어져서 앞길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드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권력자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 상황들을 견디지 못한 채 자일은 밀려서 결국은 지금 아둘람 동굴의 구석까지 밀어 들어가 있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동굴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의 고난, 아픔,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57편을 묵상해보고 또 이 장영희 교수님의 글을 갖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생은 누구나 동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령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동굴을 지금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다시 동굴로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 교수님처럼 6년 동안 진액을 다 쏟고서는 그렇게 논문을 훔쳐가는 도적을 만나는 때가 있고, 다윗처럼 도대체 아무런 영문과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권력자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찾아올 때 우리 자꾸 그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절망적이고 내 결혼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의 동굴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고통의 동굴 그 자체가 저절로 여러분 우리를 윤택한 인생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동굴에서 당하는 고통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고통이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처절한 대가 지불과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은혜도 수고 없이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것이다 보니까는 우린 자꾸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자꾸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자 교수님이 목발을 짚고서는 6년 동안이나 그렇게 수고하고 쓴 논문을 도둑놈이 훔쳐갔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논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유익을 어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또다시 그렇게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각고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수님이 헌살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도둑은요 그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수고로움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논문을 썼던 이 교수님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는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위대한 왕으로 등극되는 과정에서 이 동굴에서의 아픔, 동굴에서의 이 상처를 오히려 이 축복의 통로로 이용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절로 얻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정말 인생에 지혜로운 사람인가?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동굴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동굴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동물이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동굴을 축복으로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만 보면 이 동굴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서로가 모순된 단어입니다. 동굴과 축복,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조합하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동굴과 축복이라는 이 조합되지 않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동굴이라면 우리가 겪는 이 동굴이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이 문문 이 시편 50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저도 준비하면서 자꾸 예전에 그 어른들이 부르던 찬송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제가 부르던 이 노래 솜씨보다는 훨씬 더 구성지게 정말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렇게 찬송하시던 것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순풍 주셔서 그 정말 소위 얘기하는 순풍에 그 돛단 듯이 그렇게 평안한 인생이 펼쳐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 어른들이 정말 찬양 기도 때마다 이렇게 눈물 글썽이시면서 저 찬양하던 모습들 여전히 지금 다시 선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제로 그래요. 이런 큰 물결이 일어나시지 못하고 고통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동굴에 갇히고 그 풍랑 때문에 고통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찬송의 고백처럼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1절에 머무는 인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평안한 인생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 여러분 동굴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모두이기 때문에 2절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굴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 이 물결 가운데 나는 죽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이 찬양의 후렴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이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말씀드렸죠? 절대 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인생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 동굴을 살아가는 법,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을 이겨내는 법을 그렇게 극복한 대가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동굴에 갇혀 있는 다윗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는 다윗이 이 동굴 가운데 특별히 갇혀 있는 그때에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었는가라는 것은 정답이 2절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여러분 다윗은 동굴에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립 중에 고립입니다. 동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이어졌던 모든 세상과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동굴하는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절망스럽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놀랍게도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세상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단절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준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을 또 우리가 겪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모든 좌절과 또 단절 속에서 이 동굴에 갇혀있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고리를, 연결고리를 이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인생의 동굴에 빠져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찌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동굴에 빠진 것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씀대로 동굴에 빠질 수도 있고 동굴 끝에 가서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굴에 갇혀 있을 때에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굴에 빠져 있을 그때에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발견하며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얘기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은 지금 동굴 안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자전거 타고서는 그렇게 한강을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질녘쯤에 여러분 이 한강 다리를 갖다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건너오다가요, 여의도랑 63빌딩이랑 이렇게 빌딩 사이로 이렇게 붉은 노을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 노을이 강물에 비춰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제가 그 순간에 정말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칠해놓을 수 있는 배색이겠구나. 황홀해서 아주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그 순간 내가 한강에 뛰어들까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마음들이 그냥 인생은 황홀한데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 하나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그 불덩어리를, 그 태양을 갖다 하늘에 매다 놓으신 하나님, 그 태양을 붉게 물들이고 그렇게 하늘에 걸쳐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제 인생에서 본 풍경 가운데서 그 가장 멋진 밤하늘의 풍경은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이집트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그 바라봤던 밤 풍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위험 지역돼서 이제 그 성지순례 못 가는 곳이 돼 버렸는데, 시내산은 올라가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 이렇게 입구에 차가 도착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정말 소에게는 돛대기 시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낙타 주인들이 자신의 낙타들을 끌고 와서 서로 각자 자기의 낙타를 태우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요, 일행들은 다 막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져 있고 낙타들도 울어대고 사람도 울어대고 정신도 없고 한바탕 아주 난리를 치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막 정신없이 한동안 실강이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마침내 낙타에 타고요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그래서 뭐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냥 낙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그 캄캄한 밤하늘에 가득하게 그렇게 별들이 매달려 있는 빛이 쏟아내는 걸 보면서 입이 정말 저절로 딱 벌어지고 황홀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누가 이 일을 해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야, 저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정말 더 어려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늘의 별 달기입니다. 하늘의 별 달기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여러분, 달아놓은 별 따기도 그렇게 어렵지만 그 하늘이 새까맣게 온 그 밤하늘을
별로 수놓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순간이 되어져요. 사실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그 복잡한 일들 때문에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픈 상태에서 그 성지순례 좀 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인솔해서 그 전 교회에서 갔기 때문에 하여간 그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고 한바탕 거기서 또 난리를 겪었던 거는 7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낙타를 안 타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좀 그런 적이 생전 없었는데 그 여행사에 그 낙타로 사고 난 일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 있는 그 길들이 있으니까 70 넘은 이 노인 권사님들이 낙타를 안 타니까는 한 20명 절반이 안 타니까 갑자기 난감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슬슬 나이 먹어가니까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난 낙타 타야 되는데 이 양반들 안 타면 나 어떡하지? 같이 걸어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목사잖아요. 생각이 많아요. 양떼를 버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게 목사인데 막 정신 없지요. 막 사람들은 안 타겠다 그러죠. 설득해야 되지. 근데 뭐 안 타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결국 그냥 눈을 갖다 지금 갖고 내가 그분들 지나갈 때 그냥 눈을 이렇게 돌렸어요. 내가 속으로 아유 이 순간은 난 목사도 아니다 이러면서 정신도 없고 막 마음에 그런 가책도 있고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어디다 하소연 못할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 올라가는 순간에 밤하늘에 그 새까맣게 매달린 그 하늘의 별들을 보는 순간에 정말 근심도 모든 염려와 두려움도 그냥 다 사라지고 모든 근심과 염려는 정말 사라지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매달아놓은 그 하나님만 계시더라고요. 그 정말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어떤 찬양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 찬양하고 싶어 제가 핏대가 올라갈까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인생은 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동굴에 갇혀져 있고 내 머리로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생각 앞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 이건 네게 유익한 일이야. 그러면 승복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거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신데 다윗은 지금 그겁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그렇게 강력한 사울왕이 그 권력자가 자신을 갖다 그렇게 대적하고 주기력이 달려들고 있지만은 그 사울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이것이 마음에 강인함을 줍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압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같이 읽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예, 현대인의 성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왜? 그는 나를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조화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뜻을 이루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자동으로 여러분 이거 기도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충격적인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가? 그분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고 내 아버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다른 균형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내가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결코 그렇게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그분, 내가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동굴에 처박혀서 정말 처박힌 인생 됐는데 그 동굴에 처박힌 그 인생은 어떻게 그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비결 가운데는 사무엘상 16장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한 사울 임금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 산골에 있는 이새의 집까지 보내고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그 업신여겼든지 사무엘이 왕을 선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막내 다윗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여기서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막내는요 서열적으로 맨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들이 있냐 하면 그냥 보잘것없다, 자격도 없다, 초라하다,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되어지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던가? 12절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초라한 자신인데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시고 관계를 맺고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놀라운 긍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우신 나, 여러분 그러니 그 이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다윗이요 비굴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일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구절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레미야 3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인생 돼야 됩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분주하게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주하게 일은 벌린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정말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일의 성취를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는 겁니다. 왜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일을 벌리는 것은 인간인지 모르지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다윗이 이 동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죽일 기가 막힌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는 명분도 대의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 이것은 왜 가능하냐 하면 다윗은 그 내면에 배어있는 자신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부심이에요? 내가 지금 처단하지 않아도 그 크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 나와 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을 이루실 것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히 내가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내가 여러분 품고 애써봐야 여러분 그거 썩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랬어요. 사람이 달걀을 품어봐야 썩는다고요. 달걀은요 암탉이 품어야지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 따라 초조해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기회가 없는데 이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는 다시 안 오는 마지막 기회, 한 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에 쓰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악역을 안 해도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렇게 사울을 죽이는 걸 해결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는 훗날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큰 문제와 걸림돌이 돼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이 죽이세요. 때가 되면. 그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하며 활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을 다 돌아오게 합니다. 초조하게 먼저 여러분 뛰어들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안 죽인다. 내 손으로 급하게 해결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 초조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자꾸 초조해하면 여러분들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사람 되면,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그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요. 여러분, 서둘러서 얻어내는 것, 얻긴 얻어도 맨날 그건 문제투성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때를 기다리면 아무 문제 없는 이삭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두르면 문제덩어리 이스마엘만 얻게 된다고요. 기다리면 이삭 얻는다고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기다리니까 이삭과 같은 완벽한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몸은 동굴에 있지만, 비록 일은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어렵지만, 비록 건강은 다치고 다 잃었지만, 이런저런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 이 자부심,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 불덩이를 하늘에 달아놓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노을지게 하고 그 하늘에 걸쳐놓으신 그 하나님, 온 쏟아지는 그 별들을 밤하늘에 가득히 매다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내 아버지가 일을 이루십니다.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긍지와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함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 여러분 5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 동굴의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노래하는 용사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면 절대로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나쁘면 나쁘도록 진짜 믿음은 찬양이 나옵니다. 영광의 찬양이 나온다고요. 가장 큰 위대한 영광의 찬양은 좋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나옵니다. 동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동굴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동굴을 피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서론에 소개했던 이 교수님처럼 6년을 그렇게 수고했던 모든 물거품들이 그런 된 절망 앞에서 그 더운 여름날에 온통 커튼을 들이우고 침대에 누워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이 하나님됨을 찾을 때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접촉이 끊어지고 모든 것에 연결된 것들이 단절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여러분이 끄집어냈던 것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그 어려운 동굴 가운데서 그는 잘 견뎌냈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 계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담겨지지 않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이 동굴에 갇혀서 내 인생이 그렇게 주저하는 인생으로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동굴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동굴이 변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 찬송의 통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